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묵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대비되는 표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도 그렇고 하나님과 대비되는 것들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완전하고 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악한 길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대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유다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본문인데요. 역시 애굽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본문을 이끌어 나갑니다.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유다, 애굽과 동맹을 맺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대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애굽을 대비하시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거쳐가야 될 단계는 지도자들의 대비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유다는 아수르로부터 오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자신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살펴보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쫙 살펴보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애굽이 눈에 들어온 이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애굽은 병거가 많았습니다. 군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우리를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해줄 나라다 라고 생각하고 유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었죠. 이것을 결정한 것은 유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비판하신 내용들을 앞에서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유다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봐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이 표현을 1절의 말씀을 표현한 것은요, 어떤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대조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왕을 세워야겠다,
지도자를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조건을 가진 왕을 세워라라고 하시면서 왕의 조건을 제시하신 부분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렇게 대비가 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16절이 가장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참된 지도자의 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또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백성을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한 그런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참된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시는 애굽의 길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애굽의 수많은 말, 병거, 마병들이 너무 매력적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고통스럽게 한 나라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본질이 있죠.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였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왕이 했던 첫 말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었던 이스라엘인데 지금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지도자인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너네 나한테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인 내게로, 참된 생명의 길인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너희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줄 거야. 마병도 없고 병거도 없이 너희가 그냥 전쟁을 해. 너희 그냥 어려움을 당해.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마병이 없어도 병거가 없어도 내가 친히 너희의 병거가 될 것이고 내가 친히 너희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참된 지도자인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유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병 의지하지 마라. 병거 의지하지 마라.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니다. 그들은 육체지 영이 아니다. 누구든지 나의 백성을 핍박한다면 내가 친히 강림하여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내가 대신 싸울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준들의 유익들보다 더 큰 유익과 도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애굽의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가 유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유다가 붙잡았던 그 애굽,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해서 의지하기로 결정한 애굽도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기만 하면 멸망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질적이고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정도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정도, 범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더 의지하게 해주시느냐, 얼마나 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게 해주시느냐, 그런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정도, 범위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에만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요, 어미새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새끼 새를 지키기 위해서 나무에서 자기보다 훨씬 큰 뱀과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작은 새가 이게 뱀이랑 싸우는 4분이 넘는 영상을 보면서 왜 저렇게 뱀이랑 목숨을 걸고 싸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내 새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이 사실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받고 보호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를 애굽에서 이끄셨고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만 둡시다. 다시 유다처럼 애굽으로 가려는 미련함을 우리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보이는 실질적인 도움들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버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럴 필요 없다고, 너희가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지도자들 같은 모습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도움들만을 바라보면서 애굽을 의지했던 그들의 미련함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지혜에 의지할 때 참 소망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는 우리를 죄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우리의 참된 지도자인, 힘 있는 지도자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로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도움들보다 더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에 위로받는 우리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삶에서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참된 지도자인 하나님, 다시는 우리를 죄로 밀어넣지 않으시는 참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